초대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전부다라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사랑이 전부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장 모욕적인 상황, 정말 비열하고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도 절대로 맞서지 말라. 절대로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율법의 진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배웠으나 그들을 때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절대 맞서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등산으로 치면 대략 8분 응선쯤이고 오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산의 최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만약입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를 배신하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낸 원수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꿈꿨던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나를 따돌리고 외면한 친구들이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내 자신같이라는 부담스러운 표현을 슬쩍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없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을 첨가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를 대망했던 경건한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모든 어두움의 자식들을 증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내부인에게는 사랑, 외부인에게는 멸시라는 이중적인 잣대와 배타적인 태도가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소위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모두 원수처럼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이방 민족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도문을 보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활활 타고 있는 이 지옥에 땔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당시 이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율법과 다르게 내부인은 사랑하고 외부인은 철저히 미워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역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율법교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그렇다면 내 이웃의 범위와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내 이웃의 범위와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 험준했던 이 도로에는 종종 강도들이 출몰하곤 했는데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을 폭행하고 돈을 뺏고 옷까지 빼앗아 버리고 거기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피하여 지나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후에 또 다른 사람, 레위인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역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내려가다가 역시 그 강도 만난 사람과 마주치는데 그는 지나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조금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가름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즉 내 이웃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이웃의 범위,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 나의 주권이라고 하는 지독한 이 자기중심성, 내 마음에 들면 이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 그런 태도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 번역을 보면 자기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자기에게 무난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너희들이 미워하는 세리나 이방인들과 똑같은 부류라는 따끔한 일침이죠. 결국 사랑은 주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의 권리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권리다라는 것이 이 비유 속에 감춰진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산불 피해를 입은 재해민들과 강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데, 나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우리 도와준 것도 없는데, 등등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기까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까? 사랑이 만약 주는 자의 권리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만, 사랑을 받을 권리가 고난을 당한 그들에게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본문 4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은 악인과 불의한 자들, 즉 원수의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 받는 자의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주는 자의 권리였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한다면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본성은 사랑이고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메리 마티라는 설교자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강가의 나무 아래서 아침 묵상을 하고 있었다. 묵상 중 강물이 불어나 나무 뿌리에 걸린 전갈은 물에 빠져 죽을 판이었다. 거룩한 사람은 나무 뿌리까지 기어 내려가서 전갈을 구해내려 했다. 그러나 전갈을 구하려 할 때마다 전갈은 그를 쏘았다. 그 장면을 보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그게 전갈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쏘는 것이 전갈의 본성이라는 것도 모르십니까?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구해주는 것이 저의 본성입니다. 전갈이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본성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참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혹은 나의 사랑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적 본성마저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 끝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완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죠.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의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사랑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수준까지 목표를 삼고 정진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 티벳, 네팔 국경이 있는 인도의 접경 지역, 인도에서 가장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실리구리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 한 달간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로 떠나기 전날 새벽에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충격적이죠. 내용이 조금 긴데 이 글의 뉘앙스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들어가기 하루 전날이다. 이젠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 지프차를 타고 산골을 치닫기가 이제 버거울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 동댕이쳐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그토록 나의 마음을 서글프게 적셨는지. 생각할수록 인도가 무서워진다. 내가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뭘까?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 같은 것과 담을 쌓은 지 오래였다. 인도에 남아있는 아내, 염려할 것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모든 고생을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 인도에 이미 뿌려놓은 사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할 것 없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라는 자리, 그것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 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은 어떡하냐고? 이미 세워둔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 나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요?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오셨다. 너 정말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네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 속사포처럼 물으셨다. 네가 인도를 떠난다 하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신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인도로 되돌아갈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뿐이다 라는 내용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여러분, 미운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도 넘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랑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를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였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나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지. 이 자기중심성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도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44절 말씀에 보면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늘 지금, 오늘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가장 세게 기도합니다. 또 내일 새벽에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 이름을 들어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끝내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였을 때 배제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사랑도 더 깊이 익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못난 자아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기중심성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